시편 119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81절에서 9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8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족 부대같이 되었사오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우시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는데요. 성경 속에서 이 시편 119편이 가장 깁니다. 176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장 긴 시편 119편이 주제가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이 176절이 이렇게 한 편의 시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제가 뭐냐? 여러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의 법도, 주의 율례, 계명, 또 증거,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의 큰 주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뿐이니이다. 119편의 이야기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늘 가슴에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 사람은 참 아무 고난이 없겠네. 저 사람은 참 순탄하네.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다 가슴 한편에 상처 있고 고난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와 같은 것이 고난입니다.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은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모든 일을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족계는 가정이라는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모든 일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직장이라는 사회, 이웃들이라는 사회, 나라라는 큰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든 일을 같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아픔은 함께하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꼭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아픔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갓 결혼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10년 넘어가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제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죠. 내 편 아닙니다. 남의 편입니다.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 가도 꼭 나와 같이 협력해야 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내만 힘들겠어요? 그 사람은 내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상처받기 싫어, 나 혼자 살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받으면서도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 상처가 고난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도록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드라마가 연인 아닙니까? 그것만 보면 좋아가지고 가족도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혼자 거기 살고 싶어. 저는 우리 가족들처럼 자연인 안 봅니다. 나는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죠? 그 혼자 상처받기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상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상 상처받습니다. 등록 안 하고 멀찍이 다니시고 오전집에 잠깐 왔다가 총알처럼 가시는 분은 일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머물고 밑에 내려가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나면 상처받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이 상처가 싫어서 매일 혼자 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상처를 이겨내야 되고 그 상처를 극복해야 되고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작은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누구의 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작가 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9편은 수많은 인생의 상처를 겪었던 어떤 시인이 그렇게 눈물로 적었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아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가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윗의 어린 시절은 여러분 생각 잘 안 해보셨는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다윗의 어린 시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형이 몇 명인지 아세요? 7명이 있었어요. 7명의 8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그런데 한 날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옵니다. 당시 사무엘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름 부었던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기름 부어서 새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찾아가서 아들들을 오라합니다. 오라. 내가 기름 부었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 왔습니다. 둘째 아들 왔습니다. 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이 7명이 전부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머뭇거리면서 막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무슨 별게 있겠습니까?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같으면요, 누가 손님 오면 큰아들인 제가 양치지 막내 보고 안 맡깁니다. 동생한테도 안 맡깁니다. 굳은 일은 내가 다 하지. 아멘을 하셔야지. 그런데 이 막내인 다윗이 가장 양치는 일이 보통 아니거든요. 가장 굳은 일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12살? 그런 아이에게 모든 양을 맡기고 형들이 다 집에 와가지고 사무엘에게서 뭐 기름 부으니 뭐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은 집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사랑받는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천덕꾸러기처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에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울왕이 대항을 하지만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호령하고 떠들 때 다 벌벌 뜹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이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징집에 의해서 장성했기 때문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군대가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여 염려해서 곡식과 빵과 치즈를 다윗 손에 들려가지고 형들에게 안부를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군대에 간 다윗의 형들이 몇 명일까요? 3명입니다. 장성한 아들이 3명입니다. 3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형들이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역시 수학이 뛰어나십니다. 4명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다윗 혼자 그 빵치즈 들고 13살짜리 아이가 전쟁터에 갑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형들이 같이 가든지, 그 다윗은 집에 있고 형들이 4명의 형들 중에 누가 갔어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항상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니다. 좀 다윗이 콩쥐 파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동화가 생각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시를 쓴 저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의 주옥 같은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시를 쓸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 10대였습니다. 양을 칠 때에, 양을 치는 목동일 때에 가장 많은 시편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시라는 그 장르의 글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 많이 나올까요? 죽을 정도로 힘들 때 시편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어린 시절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 어린 시절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쫓겨다녔습니다. 때로는 동굴 속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블레셋 땅에서 아주 비굴하게 생명을 연장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한 번은요, 이렇게 기둥뿌리 붙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의 정치적 망명을 갔더니만은 블레셋의 장수들이 저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장군인데 저거 받아들일 수 없다, 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듣고 너무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가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이 되고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압살롬의 칼날에 다윗은 피하여서 쓸쓸히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그 고난이 그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제 시편 우리가 119편을 읽을 터인데 이 시편이 다윗의 시가 아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시인 역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이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그 작은 비결 하나를 이 시편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형편에 대해서 81절, 8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곤하오나,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삶의 형편을 피곤합니다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요, 나의 모든 힘이 소진되어져서 기진맥진해서 내가 지금 일어설 기운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실신할 정도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시죠 지금? 눈을 뜰 기력도 없어가지고 피곤하시죠? 이런 상태가 피곤하다는 겁니다. 눈꺼풀 하나 뜰 힘도 없습니다. 온전히 그냥 기력이 빠져 있어 나는 피곤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탈진, 기진맥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우리는 연기 속의 가죽부대라는 말을 이렇게 탁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흙으로 만드는 그 그릇, 도자기죠.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도자기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독대처럼 큰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더더욱도 없었고요. 그래서 물과 같이 또 포도주와 같은 큰 것들을 담아 놓으려고 그러면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목 치고 발 이렇게 끊고 거기 묶어가지고 그 위로 물을 부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 가죽 부대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큰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 보관해서 이렇게 벽에 걸어 놓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터전은 천막입니다. 요즘 몽골의 게르와 같은 천막입니다. 그 안에서 불을 피우고 음식도 해 먹습니다. 그 안에 불을 피우면 연기가 그 천막 안에 가득히 쌓이죠. 물론 환기통이 있겠지만 연기가 가득히 쌓여요. 그러면은 이 가죽 부대가 훈제처럼 연기에 의해서 쪼그라듭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갈라집니다. 그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쪼그라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곧 터질 수밖에 없는, 볼품 없는, 사용 가치가 끝난, 버려져야 될 존재,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나는 곧 나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버려져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8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주의 종의 날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지금 형편을 보니까 나는 지금 살 날이 얼마 없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인은 엄청난 힘듦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85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나를 험담하고 비난하며 함정을 빠뜨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게 대해서 더 욕을 합니다. 함정 파놓고 그냥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7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사오나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원수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이웃들 때문에
내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간의 상처가 이 시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 이 시인은 생명을 걸고 붙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움켜잡았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81절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그렇게 기진하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83절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87절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그 고난 속에서 그 수많은 상처 속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빠져있는 지금의 형편에서도 그는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6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신실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요, 엄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붙듭니다.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89절은 그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은 신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는 것, 그걸 인정한다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답입니다. 예, 옳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때로는 별로 어렵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같을 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근데 제 아내가 여보 짜장면 먹으러 가요. 이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가서 먹으면 됩니다. 나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 우리 아내가 돼지찌개 먹고 싶어? 이러면은 아니 짜장면이 오늘은 날씨가 그러니까 제일 좋아. 여자는 고집십니다. 내가 져야 됩니다. 끌려가야 됩니다. 돈도 내가 냅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럴 때. 예,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하고 끌려가야 될 때에 받아들인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평평하기를 기도합니다. 굴곡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내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다 힘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기진맥진하여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연기 속의 부대, 가죽 부대 같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내 인생의 삶이 거의 멸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런 고난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붙드십니까? 나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공과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공과가 12과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12과는 소위로 문답 11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로 문답 11번째 문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지만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7번 문제에서 예정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예정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 그게 예정이다. 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예정의 예를 들어 보십시오. 8번에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은 창조 세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 창조의 극치가 인간 창조였습니다. 예정은 두 개였습니다. 창조와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1번의 문제는 그럼 창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섭리는 무엇입니까? 섭리. 원칙과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섭리란 이렇게 말하면서 답을 듣습니다.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치리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라고 소유리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치리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은 관리하시고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돌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날 내가 만들었으니까 해, 네 마음대로 돌아가. 알아서 돌아가라. 달아 알아서 떠 있으라. 별들아 빛나라. 알아서 네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일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소위로 문답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그리고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관리하시고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나는 낳는 것으로 끝났다. 네가 알아서 커라. 이러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돌보고 관리해야 됩니다. 엄마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관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이 그리 걱정하노?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와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아픔, 이건 하나님이 왜 그래도 난 잘 몰랐다, 야 실수해서 그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만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관리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나는 내 혼자 이 광야 속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관리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한목에 딱 이렇게 딱 모으면 한 단어가 턱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관리하고 돌보십니다. 이 말,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관리하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관리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9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3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것들이 나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 거북이 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북이 교인. 거북이 교인이 뭐냐? 제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늘 나는 새들은요 10일만 음식을 먹지 못하면 못 납니다. 10일만 굶기면요 못 날아요. 힘이 없어서. 보통 일반적인 동물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물들은 20일 굶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거의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러는데 물 먹습니다. 그건 단식이 아니고 물 먹기 때문에 그래도 한 40일 동안 버티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일만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거의 대부분은 죽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뭐 100일 단식,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00일 단식인데 살았으면 불사조입니다. 그래 안 됩니다. 밤에 억수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사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20일 금식하면 그 다음날 죽어요. 죽어. 그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50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산답니다. 활발하게 사는 게 아니고 500일 동안 안 먹으면요 죽은 것처럼 산답니다. 숨만 여러분 500일을 산답니다.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하고 물어보십시오. 거북이 성도는 아니십니까? 그렇게 500일 동안 성경 안 봤는데도 살고 있는 거야. 잘 삽니까? 힘있게 사느냐 이거 거의 호흡만 합니다.
눈 뜰 힘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 와도 여기까지 왔는데도 잡니다. 안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500일 동안 안 먹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를 거북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00일 동안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냄새도 안 나고 삶의 모습도 없고 삶의 헌신도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거북이 교인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는 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권능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염려하는 분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깊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떠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벽기도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많이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당했습니다. 만약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암에 걸렸습니다. 고난이죠, 내게는. 이게 왜 걸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관리를 잘 못해서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인가요?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걸린 것일까요? 자, 뭘까요? 죄. 그것도 끓여보세요. 목사가 죄를 많이 지가지고 관리를 못했나요? 신앙의 연단일까요? 정답은 애매모호합니다. 일본말로 아리까리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원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받은 고난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고난들 원인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 걷기도 하고 저거 걷기도 하고 그래서 아리까리합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이 어떤 문제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렁에 빠집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고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답이 됩니다. 열쇠를 줍니다. 고난에 집중하면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도의 삶은 고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지금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얻습니다. 요셉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 그는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끌려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30살 때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이라면 보디발의 아내부터 끌고 옵니다. 요상한 여자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깊은 정치적 감옥 속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보디발도 내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건 자기 아내가 그런 줄 몰랐을까요? 남편이 압니다. 다 그게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지 똑같이 뭐 그게 뭐 다를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원래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문의 명예 때문에 쉬쉬거리고 노예에 있던 요셉만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보디발도 가만히 안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요셉이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했다든지 그런 그 언급이 없습니다. 생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가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가슴 속에 피 맺힌 원한이 형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팔려온 것도 형들이 아니었습니까? 10대의 나이 때에 형이란 사람들이 동생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은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은 죽는 삶과 보다 더합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까지 끌려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 형들이 겁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동생 요셉이 참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덜덜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형들 용서해 주라고 유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덜먹거리면서까지 유언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살고 싶은 겁니다.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내가 형들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일체의 원한이나 보복이 없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에게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의 문제를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워한 분도 있습니다. 왜 이게 내게 찾아왔지? 무엇 때문에 이게 내게 찾아왔지? 고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심과 큰 능력과 지혜로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